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밤모섬에 유배당하신 사도 요한 장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즉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편지를 전하시는데, 앱서고두 사빌라, 즉 말해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앱서고두 사빌라 7교회에 우리 예수님의 계시 편지 전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적어서 후대에 남겨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천국에 가자고, 그 천국에 가자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오늘 오전과 오후에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현대교회, 현재 지구상에 있는 교회와 거의 방불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정보를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등록된 사람은 한 90%가 되는데, 인구 중에서, 그 중에서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여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는 기독교인의 수는 한 2%쯤 된다. 그러나 기본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유럽이. 그러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는 확실히 달라지고, 일단은 한 80, 90% 정도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근본 국가 전체의 배경은 기독교 배경이고 크리스찬 배경이고, 그러면서 신실하게 우리 한국 교회처럼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경배 찬미하고 하는 그런 율은 또 낮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한폐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팬데믹 사태가 돼가지고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숫자를 절제하여서 10%, 20%, 30%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줌 예배, 밴드 예배, 각양각색의 지금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 신실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현상이냐, 라오디게아 시업 도시보다도 약 10km 윗동네에 그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온천. 그 온천 이름이 파묵칼레라고 하는 세계적인 온천이 있어요. 아주 좋은 온천이에요. 지금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아마 AD 한 60년경이고, 지금은 AD 2020년이잖아요. AD 2021년이잖아요. 그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대지진을 주셨는데, 대지진이 나서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대줘서 다시 도시를 복구하고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하여서 자금을 대주는데, 라오디게아시, 라오디게아 읍면군 여기서는요 중앙정부의 돈을 요청하지 아니했어요. 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 그만큼 도시가 재정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파묵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아주 사업이 왕성해가지고 온천에 딱 관광객들이 와서 영을 즐기고 또 몸을 간수하고 몸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온천을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만큼 돈과 재정이 넘쳤던 풍요로운 도시였다. 그래, 파묵칼레 온천에서 온천수가 흘러내려와서 10km 정도 흘러내려다 보니까 빠신 물도 아니고 아예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뱉어 버리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이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저주로 지옥 보낼 뻔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러시면서 너희들이 부자라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부자라고 세상 부자라고 아니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아니야.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곤고하고 네가 가련하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눈물고 네가 벌거벗었어. 그래서 너희가 현재 육계로서는 부자지만은, 육계로서는 풍요하지만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노하우, 예수님의 방법 일러줄 테니까 잘 들어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라. 금은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지 않겠어요? 옷, 세마포, 옷, 예복, 두루마기. 오전에 이거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대략 넘어가고요. 그래서 옷을 사서 입고 마지막 때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 행실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그러셨죠. 오늘 오후에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신체가 건강을 회복하여서 먼 것 가까운 것 큰 것 작은 것 밤낮 할 것 없이 눈이 밝게 시신경이 동공이 망막이 시신경이 좋도록 하라. 이는 의학적 생물학적 우리 건강 편에서 볼 때 합당한 말씀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깊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안약을 사서 천국 가는 길을 보고 천국을 가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원폐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너무나 신앙이 나태해져 있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 금 같은 믿음을 유지하도록 불같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 보게 한다는 것은 그저 육체적, 신체 건강,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계를 열어보고 천국까지 가는 길을 열어라 이 말씀인데, 오늘 오후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깊이와 내리비를 더하겠습니다. 주보에 상당히 깊이와 넓게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질 부분과 천국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첫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 천국 가는 법과 지옥 가는 법을 명확하게 일러주셨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중반 이후에 가서는 물질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버림받아 지옥 가고 어떤 이는 천국 가고, 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 노하우를 일러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땅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내 돈, 내 재물, 내 보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거꾸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내 보물이 있느니라. 다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을 땅에 쌓아뒀어? 그럼 너 마음이 땅에 있는 거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어? 그럼 너는 하늘에 있는 거야. 이거는 꼭 등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도 의미상 보물 이꼬르 마음, 마음 이꼬르 보물로 이렇게 의미상 등식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음과 보물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과 돈, 물질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안약을 발라서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 몸이 갈 곳,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길, 어떻게 천국 길이 열리고, 어떻게 복된 길이 열리고, 어떻게 행동한 길이 열리고, 어떻게 행복한 길이 열리고, 어떻게 천국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눈이 나쁘면,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는지 아느냐?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야.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안 보이는 거야. 하물며 천국 지옥 보일 수가 없지, 이 말입니다. 빛이 어두우면 그 눈이 얼마나 하겠냐? 깜깜해서 어둡겠느냐?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겠냐? 하고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자는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만 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다. 우상숭배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시면서도 두 주인을 섬기면요, 교회 다니는 마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이유가 뭔지 아냐? 창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민수기서 1장 1절에 출애굽한 후 제2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을 뽑아서 싸워서 이긴 자만 가나안 땅 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신명기서에서는 신명기서 29장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지. 홍해수가 갈라지는 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지도자도, 대통령도, 어떤 위대한 위인도 할 수 없는 큰 기적과 이적을 맛봤지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거 봤지? 너 수고했어? 아니잖아. 큰 기적이지, 이적이지, 하루가 있는 기적이 아니고 40년간 일었던 크고 놀랍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봤지? 예, 맞아요. 그 넓고 깊은 홍해수가 갈라지는 거 봤지? 누가 사람이 했어? 안 했잖아. 하나님 했잖아.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 예,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신명기 29장 4절 빨간 동그라미.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출애굽시켰어요.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는요, 은혜를 풍성히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보다도요, 억천만 배 더 은혜와 능력과 건설을 받았어요. 전 세계 어떤 기독교 국가, 전 세계 어떤 기독교 교회, 전 세계 어떤 기독교 개인도 이 정도 복원 받은 자가 없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 없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렇게 풍성히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렇게 흡족히 먹고 마시고 취한 시대가 가정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광야교회가 최고 복받은 거죠. 은혜와 능력 권세를 풍성히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민수기에서는 싸움에 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안 들어. 너 마음에 안 들어.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닫히신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마음과 눈을 같이 보는데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요한복음 8장 43절에 너희가 내 말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냐? 들을 줄을 모른다. 교회는 와서 앉아 있어요. 출애굽했어요. 만나 매출하게 먹었어요. 반석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흡족히 마시고 했어요. 주님을 찬양 경배하고 한다고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의 성도예요. 은혜 받은 성도예요. 한량없는 은혜 받은 성도예요. 지금 우리 2020년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야, 저 집 잘 믿는 집이다. 복 받은 집이다. 은혜 받은 집이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천국 못 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은혜만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하는 거예요.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도량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구약에 아닌 신약에서 신약 복음시대도 아닌 복음시대 이후에 성령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일러서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시대. 주님 시대 이후에 성령님 사도행전 28장 성령님 시대도 이랬다니까요. 왜냐? 사도행전 28장 27절 오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이곳이에요. 전체에서 왜 봐도 안 보이냐? 들어도 모르냐? 들어도 모르냐? 봐도 안 보이냐? 귀가 닫혔냐? 눈이 어둡냐? 왜냐? 빨간 네모였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귀로 둔하게 듣고 눈도 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게 꼭 사회학적 산술적 등식은 아니지만은 아까 그래도 우리 의미상 등식이라고 한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내 돈, 내 재물이 꼴어 뭐라고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물질을 바르게 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긴단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면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요, 어떤 맹강사가 설교를 해도요, 은혜가 안 돼요. 들리지를 아니에요. 내 눈으로 봐도요, 보여지질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을 줄을 몰라서 그렇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꼴어는 산술적 등식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의미상 등식은요, 보물이 꼴어 마음이 꼴어 보물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쓸 줄 모른다, 돈을 바르게 쓸 줄 모른다, 두 주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말은 뭐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여서 천국길이 열려야 되는데 천국길이 닫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잘못 쓰기 때문에. 물질을 잘못 쓰면요, 성경이 안 보여요. 설교 말씀이 안 들려요. 구역장님 말씀이 안 들려요. 교구장님 말씀이 안 들려요. 부원강사님 설교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론까지는 들려요. 은혜론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요. 천국의 보물을 쌓지 않고 땅의 보물을 쌓은 것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요. 설교 강론을 들어도 안 들려요. 깨달아지질 아니에요. 은혜가 안 돼요. 왜? 마음이 딱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벽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직업생활, 직장생활, 학업생활, 가사생활 하면서 그래도 일반 대중을 안 사귈 수는 없지만은요, 깊이 있게 사귀고 친교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깊이 있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성경에서 일러주십니다. 그 물질 영생론에 맞지 않은 사람과 사귀지 말고요, 피하고요, 멀리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이 일러주셨어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적으세요. 시편 17편 14절, 여호와께서 금생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분깃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살지 않도록. 어떻게 같이 안 삽니까? 어떻게 이 땅에 같이 안 삽니까? 아무리 왕이어도 백성하고 같이 살잖아요. 뭐 사장이어도 종업원하고 같이 살잖아요. 목사여도 성도하고 같이 살잖아요. 회사의 직원이어도 회사 사장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또 크레치하고 같이 살잖아요. 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 성별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같이 살지만은 같이 밥 먹고 살고 거래를 하고 교류를 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출해 달라고. 다윗이 이런 기도 했다니까. 이런 기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지배를 부르게 채우고 또 자녀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산업,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돈,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재물은 주님감이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자손에게 대대손손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자이다. 물질을 바르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물질을 바르게 쓸 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저를 분리시켜서 저를 그 사람처럼 유유상종으로 살다가 저 지옥 가지 않도록 저를 마음 완악한 사람하고 마음 완악한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도록 저를 그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저를 성별하게 물질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천국 가는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윗보다 높은 기도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윗보다 높은 기도. 이렇게 다윗보다 높은 기도를 해야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수준 높은 기도 하셔요. 물질을 주시옵소서. 열방의 재물을 주시옵소서. 비들 청산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어떨 건데? 은혜 받고 나서 어떨 건데?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합격점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합당한 자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말씀 로마서 11장 8절에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셔서. 로마서가 신약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바울 사도님이 한 번 더 따가지고 와서요, 깨닫지 못하는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러셨는데 신약도. 왜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요? 다녀요. 예수 믿는데요? 믿어요. 집사인데요? 맞아요. 목사인데도 맞아요. 성도인데도 맞아요. 로마서가 불신자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님 신실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게 로마서 11장 9절.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어가지고, 정말해서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지 못하는 자는 땅에서 살아날 동안에도 저주가 충만하고 뭐예요? 밥상이 올무가 덧치되게 하려고. 밥상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생활 환경이잖아요. 생활 환경 통째로 저주받게 해주시고,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굽어 있게.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면 어디 못 가는 겁니까? 영생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어떤 놈이니까? 어떤 놈이니까? 보물, 예물, 돈을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땅에서 밥상이, 생활이, 인생 생활 전부가 저주를 받다가 몸은 등이 굽어서니까 생활 환경도 육체도 저주꼴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천국 가는 길을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라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할렐루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서 여러분과 저는 신실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 임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